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두 갈래 길을 말씀하십니다. 한쪽 길은 넓고 다른 길은 협착합니다. 한쪽 길은 멸망으로 인도하고 다른 길은 생명으로 인도합니다. 이처럼 인생을 두 갈래 길로 비유하는 가르침은 당시 유대인들에게 익숙한 전통적인 교수법이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도 찾아볼 수 있죠. 예수님은 유대인 제자들이 오해나 변명의 여지 없이 이 산상설교를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들에게 익숙한 교수법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 제자들은 이 양자택일이 얼마나 단호하고 엄중한 결단을 요구하는지를 확실히 깨달았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변함없이 적용된다는 사실에 명심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두 갈래 길 중 하나를 택하라는 이 단호하고 엄중한 결단이 오늘 우리에게도 요구된다는 것입니다. 멸망이냐 생명이냐, 이 중대한 결단 앞에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담긴 의미를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두 종류의 문과 길을 말씀하십니다. 이런 이분법적 구조는 산상설교 전체에 깔려 있습니다. 제자와 이방인, 복 있는 사람과 위선자, 선인과 악인, 하늘과 땅처럼 말이죠. 먼저 좁은 문부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이 명령은 문법적으로 즉각적이고 단호하며 완결적인 행동을 요구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은 단회적인 행동인 것이죠. 다시 돌이켜 문을 나오거나 언제든지 다시 선택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란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중해야 하는 것이고 큰 결단을 요구하는 행동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좁은 문은 어떤 문일까요? 여기서 좁다란 단어는 답답할 정도로 비좁다는 뉘앙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헬라어 단어에서 탄식, 어려움, 불평 같은 단어들이 파생된 것을 보면 이 단어에 담긴 의미가 더 와닿을 것 같습니다. 산상설교 전체 맥락에서 이 좁은 문은 제자도를 가리킵니다. 따라서 주님께서 가르치신 제자도는 좁은 문을 찾고 그 문을 두드리고 그 문으로 들어가서 협착한 길을 걸어가는 것을 의미한다고 알 수 있습니다. 그 길은 통행자들을 생명으로 인도합니다. 여기서 인도한다라는 단어는 길을 따라 뻗어 있음을 의미하는데요. 이 문과 이 길이 생명을 향해 뻗어 있고 생명으로 이어져 있다는 뜻입니다. 이 생명은 영원한 생명을 가리킵니다. 조금 이따 살펴보겠지만 13절에 멸망으로 번역된 단어가 영원한 멸망을 의미합니다. 그와 대조되는 표현으로 이 생명이 쓰였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의 다른 본문에서도 이 단어를 영원한 생명의 의미로 사용합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도 영원한 생명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길이 협착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영원한 생명으로 뻗어 있는 문은 좁고 그 길은 협착합니다. 이 협착하다란 단어는 압박하다, 압축하다라는 의미로 우겨쌈으로 고통을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좁은 문보다 더 심화된 고통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점에서 협착하다라는 번역은 매우 잘된 번역이라 생각합니다. 이 협착하다의 사전적 정의가 매우 좁다라는 뜻과 더불어서 처한 상황이나 형편이 매우 어렵다라는 뜻을 가진 단어이기 때문이죠. 이 길 자체가 통행자에게 어려움과 고통을 줍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는 반드시 고난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삶 자체가 고난이라고 주님은 그의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이 길을 찾는 사람이 적다는 말씀이 당연해 보입니다. 여기서 찾다란 단어는 앞서 7절, 8절에서도 사용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찾으라고 명령하셨던 것이 바로 영원한 생명으로 뻗어 있는 이 좁은 문, 협착한 길이었던 것이죠. 예수님은 이 길을 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설명하십니다. 이 길을 걷길 시도해보기는커녕 아예 이 길을 찾는 것 자체를 말씀하시면서 말이죠. 주님은 앞서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찾는 자가 적다라는 말은
의지를 가지고 이 길을 찾으려고 하는 사람 자체가 적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잠시 생각해 봅시다. 생명의 길을 찾는 사람이 소수에 불과하다는 사실은 오늘날에도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에 놀라지 말아야 합니다. 중세시대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엔 온 유럽 땅이 교회로 가득했고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을 찾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런 시대가 1000년 이상 계속되었죠. 그러나 그 시대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암흑의 시대였습니다. 그 많은 교회와 그 많은 기독교인들 중에 구원받는 자들은 소수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있던 교부 시대에도 별반 다를 것은 없습니다. 기독교인이 늘어나고 교회가 세력을 얻게 되어 갔으나 여전히 교회 안에는 이단과 적그리스도들이 넘쳐났습니다. 생명의 길을 찾는 자들은 소수였던 것이죠. 좀 더 과거로 가서 신약시대를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를 정죄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사복음서는 그 믿는다고 하는 자들의 위선과 거짓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마지막으로 구약시대를 살펴볼까요? 당시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나 할 것 없이 여호와를 섬기고 있었습니다. 왕부터 서민들까지 여호와를 섬긴다고 고백하면서 율법과 절기와 제사를 정기적으로 지키며 살아왔었죠. 그러나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들 중 대다수가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께 범죄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시대에도 구원받는 자들은 소수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오늘날이 이 앞선 시대들보다 영적으로 나은 것이 있습니까? 오히려 모든 면에서 과거보다 못하다고 해야 하지 않을까요? 성경도 말세에 가까울수록 세상은 진리에서 멀어진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날에 구원받는 자가 소수라고 생각하는 것이 오히려 더 합리적이고 성경적인 생각인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메시지는 현대 교회에서 환영받지 못합니다. 찾는 자가 적음이라는 예수의 말씀은 오늘날에도 변함없이 예수를 믿는다는 자들에 의해서 왜곡되고 멸시를 받고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있는 상당수의 사람들이 큰 문과 넓은 길을 선택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은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다고 말씀하십니다. 좁고 협착하고 적은 것과 반대로 크고 넓고 많다고 하시는 이 대조는 이 양자택일의 문제가 조금의 타협도 용납하지 않음을 암시합니다. 그런데 어떤 성경 사본들에서는 이 13절에 문이라는 단어가 없이 그 길은 크고 넓다라고 쓰여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사본들 역시 원문에 가깝다고 신뢰할 만한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사본들이 원본에 더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그 해석이 이 본문에 담겨있는 대조를 더 분명하게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협착한 길을 걷기 위해선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좁은 문을 찾아야 합니다. 반면에 넓은 길을 걷는 것엔 아무런 수고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거기엔 문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문을 찾는 수고도, 문을 두드리는 수고도 필요 없겠죠. 이러한 대조는 협착한 길의 어려움을 더욱 부과시켜 줍니다. 예수님은 넓다란 의미를 가진 단어 2개를 통해서 넓음을 강조하십니다. 이 두 단어는 크다, 널찍하다, 광활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죠. 이런 의미를 생각해 보면 길이라고 부르기 좀 애매한 것 같습니다. 길의 폭이 어느 정도를 넘어서면 그것을 더 이상 길이라고 부르지 않는 것처럼 말이죠. 그래서 그 길에 사람이 많다는 것은 인파로 가득한 광장을 떠올리게 합니다. 여기서 많다는 단어는 상당수, 대다수를 의미합니다. 인생길을 걷는 사람들 중에 상당수가 이 넓은 길을 간다는 것입니다. 또한 협착한 길과 비교하여 생각해보면 이 넓다라는 개념은 단순히 공간의 개념이 아니라 편안함, 넉넉함, 안락함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넓은 길은 멸망을 향해 뻗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멸망이란 단어는 영원한 파멸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최종적이고 완전한 파멸을 뜻하고 있죠.
특히 이 단어는 성경에서 악인에 대한 형벌로 주어지는 영원한 멸망을 의미하는 단어로 자주 사용됩니다. 오늘 본문의 평행 구절인 누가복음 13장을 보면 예수님은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는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시면서 그 문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 곧 심판이요 멸망이라고 가르치십니다. 좁은 문을 찾지 않고 그 문으로 들어가지 않는 모든 자들은 넓은 길에 있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마치 귀신 들린 돼지떼가 넓은 들판을 내달려 절벽으로 떨어지듯이 상당수의 사람들은 멸망으로 뻗은 이 넓은 길을 내달리고 있는 인생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구원받은 자가 소수라는 말에 놀라고 당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죠. 그들이 경험하기엔 그렇게 소수는 아닌 것 같기 때문입니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나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나 자신을 포함해서 자기 주변 사람들이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의 인생길은 넓고 편안하고 넉넉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조금의 불편이나 불쾌함에도 예민하게 반응합니다. 그러한 그들의 삶의 태도가 그들이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에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나 그들은 자신이 넓은 길에 서 있을 것이라고 조금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이런저런 사소한 불편들이 자기의 삶에 있기 때문에 자신의 인생은 협착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오만하고 근거 없는 확신으로 스스로를 속이고 있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자기 자신까지 기만하는 그 위선으로 인해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이유로 자신의 제자들에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명령하십니다. 상당수는 넓은 길을 걷고 있으며 그 길의 끝은 영원한 멸망입니다. 반면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협착한 길을 걷는 자들은 소수에 불과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이라는 것이죠. 상당수가 넓은 길을 가기 때문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은 쉽게 눈에 띄게 마련입니다. 넓은 길을 가는 사람들과 협착한 길을 가는 사람들은 서로가 다름을 인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둘의 인생은 확연히 대조됩니다. 주님의 이 말씀처럼 말이죠. 여러분은 삶에서 이러한 대조, 대다수의 사람들과 자신이 다르다는 것을 느끼고 계십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협착한 길을 가는 것이 제자도입니다. 산상설교에서 주님은 그런 삶이 어떤 것인지를 이미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간략하게 되짚어 볼까요? 첫째로 제자도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삶입니다. 5장 11절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여기서 나로 말미암아는 오늘 본문의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협착한 길을 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협착한 길의 통행자들은 넓은 길에 있는 자들로부터 모욕과 박해와 내쫓김과 모함을 당합니다. 그러나 이 길의 통행자들은 그 고난을 자신이 생명에 이르는 길을 가고 있다는 증거로 삼아서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너희에게 복이 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우리 전에 있던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든 하나님의 제자들이 이 협착한 길을 지나갔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제자도는 기꺼이 손해보는 삶입니다. 마태복음 5장은 의를 위하여 받는 박해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기꺼이 손해를 감당하는 것을 넘어서서 우리에게 해를 끼치는 그 원수들을 적극적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실천은 분명히 괴롭고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이 문은 좁고 이 길은 협착합니다. 그러나 이 길의 통행자들은 세상보다 더 나은 의를 추구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땅에서 자신의 소유나 명예나 자존심 따위에 마음을 두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들의 삶은 하늘에 속한 삶인 것입니다. 이것이 세 번째입니다. 주님은 6장에서 우리의 시선이 하늘을 향해야 함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사람을 의식하거나 물질에 마음을 두는 삶을 배척하십니다. 사람들에게 인정과 사랑을 얻지 못하고 물질이 풍족하지 못하더라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향하여 사는 삶이 제자도요, 협착한 길을 걷는 삶인 것입니다. 여기엔 분명한 고통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자는 그 길이 인도하는 그 목적지만을 바라보며 신실하게 달려나갑니다. 우리보다 앞서 이 협착한 길을 달려나갔던 한 제자는 이렇게 증언합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러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우리는 모두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죄의 결과는 사망이요 멸망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날 때부터 이 넓고 광활한 길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잉태된 순간부터 사망을 향해 내달리고 있습니다. 아무도 그 시간을 멈추거나 미룰 수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길은 영원한 사망과 멸망을 향해 곧게 뻗은 고속도로와 다름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좁은 문을 찾아야만 합니다. 우리를 영원한 멸망에서 건져내서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해줄 그 좁은 문과 협착한 길을 찾는 수고와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입니다. 예수님은 산상설교를 가르치시면서 우리에게 이러한 결단을 요구하십니다. 이 길을 찾으라. 이 문에 들어가라. 이 문은 의의 문이요 이 길은 의의 길입니다. 이 문에 들어가는 자는 영원한 생명에 이르고 이 길을 걷는 자는 안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주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이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십시오. 성경은 이 문과 이 길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문에 들어가고 이 길에 있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란 뜻입니다. 요한복음 10장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문이라고 소개하십니다. 10장 9절입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예수님을 통과해 들어가는 자만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죠. 따라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명령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라는 구원으로의 초대인 것입니다. 앞서 저는 좁은 문이 이 산상설교의 문맥 안에서 제자도를 의미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종합해보면 제자도란 그리스도께로 들어가며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제자도는 단순합니다. 예수를 알고 예수를 따라 사는 것이죠. 길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자신을 길이라고 선포하십니다. 그러면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시죠. 이 협착한 길이 영원한 생명으로 뻗은 유일한 길이듯이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 아버지께로 뻗은 유일한 길인 것입니다. 다윗은 그의 여러 시편에서 주의 도와 주의 율법을 따라 사는 삶을 주의 길이라고 묘사합니다. 이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말씀이시며 율법의 완성을 이루신 분이란 점을 생각해 본다면 주의 길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표현임을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협착한 길 안에 있어서 그 길을 걷는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 거하며 그리스도께 순종함으로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로써 예수를 찾으라, 예수를 믿으라, 예수 안에 거하라 라는 교회의 익숙한 이러한 표현들에 담긴 그 의미가 드디어 밝혀집니다. 그것은 반드시 박해와 고통이 있는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협착한 길을 걸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자신을 좁은 문으로 비유하시면서 자신을 진실로 찾는 자들이 적음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찾는 자들도 적고 예수에 관한 복음을 들어도 그리로 들어가는 자들이 적습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자들은 언제나 소수에 불과합니다. 또한 예수님은 자신을 협착한 길로 비유하십니다.
예수님 자신이 성육신하여 이 땅에서 사신 삶 자체가 협착했던 것이죠. 세상이 예수를 미워하여 공격했고 예수를 죽이기까지 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이 자신의 제자들에게도 동일한 악을 행할 것을 아시고 제자들에게 여러 차례 경고하셨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으로 이 세상을 사는 삶은 협착합니다. 주님은 다른 경우를 말씀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신앙생활은 협착한 생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의 행복과 안락함과 넉넉함을 기대하며 교회를 찾습니다. 그리고 많은 현대교회들은 마치 복음이 그런 것들을 약속하는 것처럼 거짓말합니다. 그러나 교회의 문은 언제나 좁았고 교회 내부는 언제나 협착했습니다. 현대교회의 웅장함과 화려함과 부요함이 이 진리를 조금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오히려 중세교회와 같은 그 위세가 진리를 가리는 장애물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현대교인들은 교회를 다녀도 진리를 알지 못합니다. 복음을 알지 못합니다. 산상설교가 그들의 삶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오늘날 인기 있는 설교와 간증과 CCM 가사들을 한번 보십시오. 거기서 고백하는 하나님은 고난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존재 아닙니까? 그 하나님을 이 산상설교에서 예수님이 소개하시는 이 하나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고난과 상관없는 하나님은 기독교의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의 하늘 아버지도 아닙니다. 그렇게 오늘도 상당수의 사람들은 넓은 길에 모여서 예배드리고 집회를 진행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예배는 기독교의 예배가 아니며 그들의 집회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구원받는 자는 소수에 불과합니다. 이 진리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 여러분 자신의 삶이 협착한지를 점검하십시오. 의를 위하여 받는 박해가 여러분의 삶에 있는지를 점검하십시오. 성경과 교회사 속에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겪어야 했던 그 고난과 그 박해들이 여러분의 삶에서도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좁은 문을 통과하셨습니까? 좁은 문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 여러분은 어떤 결단을 하셨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협착한 길 위를 걷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원수를 사랑하며 여러분을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날마다 기도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쉽게 분노하고 쉽게 짜증내고 복수심을 품고 남들을 정죄하고 판단하십니까? 여러분은 삶에서 도대체 어떤 열매를 맺고 계십니까? 여러분 스스로 이것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과 사랑과 존중을 받기를 바라고 계십니까? 아니면 많은 사람에게 비난과 조롱과 모함과 멸시를 당하더라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기꺼이 살아가고 있습니까? 누군가는 시대가 변했다고 변명할지 모릅니다. 과거의 예수를 믿는 것과 지금은 다르다고 말하거나 그런 상황에서 예수를 믿는 것과 한국은 다르다고 말할지 모릅니다. 이러한 주장들이 논리적인 말처럼 들릴지 몰라도 여러분은 이러한 말들이 위선자들의 변명일 뿐임을 명심하십시오.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어느 때나 누구에게나 동일합니다. 그러므로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이 협착하며 그 문이 좁다는 사실은 어느 때에나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산상설교의 말씀대로 살고자 시도하는 순간 세상은 우는 사자와 같이 여러분에게로 달려들 것입니다. 그들은 나와 함께 예배를 드리던 동료요, 가족들이 될 수도 있습니다. 삼손을 잡아넘긴 유다 사람들과 선지자들을 죽인 이스라엘 사람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친족과 친구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괴로워하던 다윗, 그리고 그 모든 인물들이 예표했던 예수님께서 당하신 모든 고난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러한 고난에 동참하겠다는 뜻입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주를 위해 살겠다고 고백합니다. 목회나 선교 사역에 헌신하겠다는 젊은이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 중 상당수가 그들이 오늘 하루에 겪는, 그들의 삶에서 겪는 고난을 견디질 못합니다. 그들의 넉넉하고 안락한 삶에서 만나는 아주 작은 손해, 아주 작은 피해를 견디질 못합니다. 이게 옳습니까? 이게 맞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회개해야 할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거짓말하는 것이고 자기 자신까지 속이는 위선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산상설교에서 위선자들을 엄격하게 정죄하셨음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고백과 진심이 아니라 여러분의 행위와 삶의 열매로 여러분의 신앙을 나타내십시오. 우리가 이러한 위선과 거짓에서 돌이켜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방법은 힘써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 것뿐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갖 핑계와 변명을 그치고 힘써 예수님을 찾으십시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 모르겠어요. 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산상설교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주어졌습니다. 이외에도 66권의 성경이 여러분에게 주어졌습니다. 힘써 그 문으로 들어가고 그 협착한 길을 걸으십시오. 호세아 선지자가 힘써 여호와를 알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외쳤던 것처럼 힘써 주님을 찾고 힘써 그 문에 들어가서 힘써 그 길을 걷는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구원인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시오. 물론 우리가 좁은 길을 찾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은 성령의 도우심 없이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의지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선한 것, 이 의의 길을 향한 의지를 항상 불태워야 합니다. 산상설교는 이 의지를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으로 묘사합니다. 이 의지는 우리로 하여금 기꺼이 손해를 보게 하고 박해를 받는 중에도 기뻐하게 하고 원수를 사랑하게 해줍니다. 뿐만 아니라 이 의지는 우리의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며 살게 합니다. 그렇게 이 땅에서 자유하게 해주는 것이죠. 이러한 의지가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이 의지가 오늘 내 삶을 이끄는 원동력이 되고 있습니까? 얼마 전에 넷플릭스에서 방영한 피지컬 아시아라는 프로그램은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또 MBC에서 방영한 신인감독 김연경 역시 큰 인기를 누렸죠. 이러한 프로그램에 사람들이 열광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스포츠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자신이 응원하는 선수나 그 팀의 스토리들에 감동을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람들의 영혼 깊숙한 곳에는 고통을 견뎌낸 그 인내 끝에 얻어내는 성취와 영광에 대한 본유적인 갈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성취와 영광을 얻기 위해선 고통을 감내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오래 참으면서 꾸준히 성실하게 한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것도 이미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타인의 인생길을 편안하게 감상할 뿐입니다. 상당수의 사람들은 그 길을 걷지 않습니다. 현대 사회는 모니터를 통해 타인의 고통과 타인의 성취를 소비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평가하거나 감동을 받기도 하면서 대리만족을 누리는 것이죠. 고난의 인내 끝에 성취와 영광을 누리는 타인의 삶을 통해서 감화를 받고 그 길에 동참하고자 나서는 사람들은 소수에 불과합니다. 이 땅의 일에 관해서도 현실이 이렇다면 영혼에 관한 일에 대해서는 어떻겠습니까? 이 땅의 일은 그 성취와 영광을 이 땅에서 보게 될 것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혼에 관한 일의 영광은 하늘에 약속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하늘에 속한 일이 더 크고 더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그만큼 그 길은 더 어려운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결단을 요구하십니다.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르는 것은 처음부터 결단을 요구했습니다. 마태복음 4장에서도 제자들이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를 믿는 것, 교회에 다니는 것은 인간이 할 수 있는 선택 중에 가장 어려운 선택입니다. 모든 것을 버릴 결단,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을 결단, 협착한 인생을 살아낼 결단을 하지 않으면 그 문조차 열어볼 수 없는 길인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의 마음에 망설임과 두려움이 있다면 오늘 우리에게 이 결단을 요구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분은 하나님께 범죄한 하나님의 원수인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결단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시나 자신을 비우고 종의 형체가 되시기를 결단하셨습니다. 무한하신 분이 유한한 육체로 온갖 고난과 고통을 당하시고 마침내 영원한 하늘 아버지에게 버림을 받으시기까지 죽음을 짊어지시기를 결단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존재와 그분의 영광에 비하면 아무런 가치가 없는 구더기나 먼지와 같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말이죠.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영광을 주시기 위해서 말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기 위해서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 고백에 이러한 결단이 있기를 촉구합니다. 이 예수님을 따라 결단하십시오. 이 예수님을 닮아갈 결단을 하십시오. 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결단을 하십시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좁은 문이며 협착한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구원은 없습니다. 성령을 의지하여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결단하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성령 안에서 한 분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이 협착한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께 복 있는 사람이라, 내 사랑하는 자녀라 여김받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